주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8월 18일 화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야곱이 고향으로 달아나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모조리 가로채고 우리 아버지 것으로 그 모든 재산을 이루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때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들의 땅으로 네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고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네 아버지의 얼굴을 살펴보니 나를 대하는 것이 예전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느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 주셨소. 내가 힘을 다하여 당신네 아버지의 일을 해준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당신네 아버지는 나를 속이면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쳤소.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장인이 얼룩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얼룩진 새끼들만 낳고 줄쳐진 것들이 자네 품삯이네 하면 양들과 염소들이 모두 줄쳐진 새끼들만 낳았소.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당신네 아버지의 가축을 거두어 나에게 주셨소. 양들과 염소들이 끼리끼리 짝짓기 하는 시기에 내가 꿈속에서 눈을 들어보니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었소. 그 꿈속에서 하느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보아라.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수컷들이 모두 줄쳐진 것, 얼룩진 것, 반점이 있는 것뿐이다. 라반이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네가 기념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나에게 서원을 한 베텔의 하느님이다. 이제 일어나서 이 땅을 떠나 네 본고장으로 돌아가거라 하셨소. 그러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얻을 목과 유산이 또 있기나 합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팔아넘기시고 우리에게 올 돈도 다 써버리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신 재물은 모두 우리와 우리 아들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께 분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 그리하여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나누어 태우고 자기의 모든 가축과 그동안 모은 재산 곧 팟단 아람에서 모아 자기 소유가 된 가축을 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기로 하였다. 라반이 마침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라헬은 아버지 집안의 수호신들을 훔쳐냈다.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여 달아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거두어 도망쳤다. 그는 길을 떠나 강을 건너 기랏 산악 지방으로 향하였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다. 야곱이 달아났다는 소식이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해졌다. 그는 친족을 이끌고 야곱의 뒤를 쫓아 이레의 길을 달려가 길앗 산악 지방에서 그를 따라잡게 되었다. 그날 밤 꿈에 하느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반이 야곱에게 다다랐을 때 야곱이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길랏 산악 지방에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전쟁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났는가?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나? 그랬다면 내가 손북과 비파로 노래 부르며 기쁘게 자네를 떠나보내지 않았겠나?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게 해주지도 않았는가? 자네가 한 짓은 어리석기만 하네. 나는 자네들을 해칠 수도 있지만 어젯밤 자네들 아버지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네. 그런데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그토록 그리워 떠났다고는 하지만 내 신들은 어째서 훔쳤나?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였다.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 저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 어른의 신들을 발견하신다면 그 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제 짐 속에 장인어른의 것이 있는지 저희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내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그것들을 훔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 그리고 두 여종의 천막에 들어가 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그 수호신들을 가져다 낙타 안장 속에 넣고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천막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몸이 있어 아버지 앞에서 일어설 수가 없답니다.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지만 수호신들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다그쳤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악착스레 쫓아오셨습니까? 제 물건을 샅샅이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집안의 기물 가운데 무엇이라도 찾아내셨습니까? 여기 저희 친족과 장인어른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으십시오. 그들이 우리 사이의 시비를 가리게 하십시다. 저는 이 20년을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은 유산한 일이 없고 저는 어른의 양떼에서 숫 양들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긴 것은 장인께 가져가지 않고 제가 물어냈습니다. 낮에 도둑을 맞든 밤에 도둑을 맞든 장인께서는 그것을 저에게 물리셨습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저를 괴롭혀도 눈도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 20년을 저는 장인어른 댁에서 지냈습니다. 그 가운데 14년은 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그리고 6년은 어른의 가축을 얻으려고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는 저의 품값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에게 두려우신 분께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저의 고통과 제 손의 고생을 보시고 어젯밤에 시비를 가려 주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내 딸들이고 이 아이들은 내 손자들이며 이 가축대도 내 가축대일세. 자네가 보고 있는 것들이 모두 내 것이네. 그렇지만 오늘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 내 딸들이나 그 애들이 낳은 아이들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이제 이리 와서 자네와 내가 계약을 맺어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 하나를 가져다 기념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야곱이 친족들에게 돌을 모아 오십시오 하자 그들이 돌들을 가져다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들은 그 돌무더기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가르 사두타라고 불렀고 야곱은 갈렛이라 불렀다. 그런 다음 라반이 말하였다. 오늘 이 돌무더기가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일세. 그리하여 그 이름을 갈렛이라 하였다. 그곳은 또 미츠파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그가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볼 수 없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기를 바라네.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을 두고 다른 아내들을 맞아들일 경우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심을 명심하게. 라반이 야곱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놓은 이 기념기둥을 보게.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자네가 나쁜 뜻을 품고 이 돌무더기와 이 기념기둥을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돌무더기가 증인이고 이 기념기둥이 증인일세.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나호르의 하느님께서 우리 사이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두려우신 분을 두고 맹세하였다. 야곱은 그 산악지방에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친족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청하였다. 그들은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 산악지방에서 밤을 지냈다. 이튿날 아침 라반은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고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길을 떠나 자기 고장으로 돌아갔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 예수님,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코로나 관련된 소식들이 들려오고 이런저런 걱정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 외출하는 것,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외출하는 것 조심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 아니면은 또 한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는 시간이 또 다가온 듯 합니다. 평일 미사 오시는 것도 무리하지 마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야곱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게 무슨 성경 이야기인지 소설책인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뭐랄까요? 그런 연속극, 드라마 혹은 소설책을 보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해서 이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언가 성경, 경전이죠. 전래 때 사용되는 그런 책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하는 불경스러운 내용들이 담겨 있을 때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자칫이나 요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사 종교들에서는 일부 이단들에서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뭐랄까요 왜곡을 시키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지금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하느님의 말씀인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막 뭐라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성스러운 것들이 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어쩌면 그냥 지금 현재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기록한 듯 보이는 이 이야기 안에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이셨던 하느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느님이 함께 계셨음을 드러내는 이야기들, 그렇기에 하느님의 영감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이야기들, 그래서 성서라고 할 수 있다는 것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참 정말 이제 뭐 하나의 뭐 액션 활극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야곱이 근데 라반과 야곱의 계약을 맺는 내용들 이야기들 이렇게 쭉 또 야곱이 부인들을 불러놓고 하는 하소연 같은 것들을 들어보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야곱을 엄청 부려먹기는 한 것 같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처음 7년은 원래 이제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일을 했죠. 이때는 누구죠? 이삭 부인 레베카를 데리러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때의 문화는 뭐냐면 남편 집에서 부인 집으로 그 뭐랄까요? 재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딸을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신부 집에다가 돈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여러 마리에다가 보석 장신구들을 막 이런 걸 잔뜩 싣고 가서 안겨주잖아요. 거기에 라반이 혹해갖고 그때 동생은 레베카는 그냥 바로 보냈었죠. 그런데 야곱은 야반도주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받고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권도 얻었으면 뭐합니까?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버지가 부자면 뭐합니까? 형 피해서 쫓겨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인데 처음에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죠? 묵노하고 울었죠. 이삭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지내던 부엘세바에서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란. 하란까지는 정말 엄청 먼 거리예요. 이걸 걸어서 가면서,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고요.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안심이 됐으면 묵노아 울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빈털털이 야곱이니까,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대신 7년간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혼, 혼수를 보낸 거죠. 혼수 대신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또 속아서 첫째 딸, 오늘 이렇게 이름이 안 떠오를까요? 레아를 라반이 주고, 그게 이제 뭐냐면 야곱을 더 부려먹으려는 어떤 수작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딸들과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14년을 라반 집에서 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 이 두 딸도 그 남편 말을 듣고는 그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한테 우리가 이방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네들을 이제 팔아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또 그 이유가 뭐냐면 신랑 집에서 혼수를 보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이제 또 지창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통에도 이 혼수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혼수 때문에 여러 가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들도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대 근동도 그렇고 그런 결혼을 위해서 그런 게 계약이니까 두 집안의 어떤 계약 같은 거니까 그런 성격들이 재물에 대한 것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14년을 일하고 이제 14년을 딱 채우고 난 다음에 그럼 이제 또 그냥 그지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집에 갈 수도 없죠. 아직 에사오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기반을 닦아야죠. 그래서 한 6년을 또 이제는 이제 어제 읽은 부분에서 우리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 어제 읽은 부분에서 이제 품삯을 요구하죠. 6년을 일하면서 새로 태어나는 이 가축들 중에 점박이, 줄무늬, 검은 거 이런 것들만 자기한테 품삯으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분명 고생은 시키셨지만 분명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걸 좀 거꾸로 생각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근면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라반한테 속아서 정말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부유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도 많이 낳죠. 부인은 4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성공한 거죠. 그 성공이 자기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야곱뿐만 아니라 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 라반까지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 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서 고향집으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라반은 또 끝까지 그냥 안 보내주고 쫓아가죠. 사흘 만에 소식이 닿은 건 라반이 새끼 양 염소들 빼돌리려고 야곱을 사흘 거리에 떨어뜨려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식도 사흘 늦게 알죠. 자기께 자기가 당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대가족과 어린아이들, 여인들, 그리고 가축들 몰고 가려니까 붙잡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느님께서 분명 함께 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도 욕심 많고 사기꾼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의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쫓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자기 신을 가져가서 내놓으라고 얘기하죠. 또 재미난 부분은 라헬이 아버지의 수호신을 훔쳐가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풍습 같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듯이 이때 당시에도 똑같이 섬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나 어떤 한 개인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수호성인 우리 세례명으로 갖고 있는 수호성인들, 수호천사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수호신이라는 게 있었고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크기가 크기도 하고 조그만 것도 있고 가지각색이었는데 이 수호신을 라헬이 가져간 것을 당시 문화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그 집안의 어떤 재물 그리고 또 그 집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상속의 어떤 증표 이런 역할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도 앞서 나온 모습들, 레아와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 라반, 자기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레아라는 사람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아버지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라헬은 아버지랑 똑같은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유추해 보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재산에 대한, 나중에라도 자기 몫의 어떤 재산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다른 것들은 못 갖고 가고 중요한 그 수호신 상징물을 이렇게 가져간 것.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권을 뺏어간 것처럼 라헬은 그 수호신을 가져가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제 야곱의 야반도주, 야곱은 야반도주가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냐면 하느님께서 야곱의 삶에 더 많이 개입하는 모습이 드러나지요. 야곱이 부유해진 것도, 그리고 이제 라반으로부터 보호를 받은 것도 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우리 야곱이 베텔에서 처음 마주친 그 하느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그분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야곱은 하느님 말씀에, 또 하느님의 의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도 야곱이나 라반처럼 이제 꿈을 통해서 하느님이 찾아오시곤 하는데, 또 이것도 그렇죠. 예, 성경에 하느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 꿈 해몽 책 뭐 이런 거 보고 꿈 해몽에 내가 꾼 꿈 가지고선 막 그게 뭐가 있지 않을까 막 하는 마음들 갖고 있는데,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 꿈 해몽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꾸는 꿈이나 내가 경험하는 사건들, 그 안에서 분명 하느님께서 작용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할 겁니다. 야곱이나 라반처럼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야기하실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예민하게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장마가 지나가고 났는데 또 이 코로나로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또 한동안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배려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분명 우리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